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린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코끼리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길이를 본다면 기린이 크겠죠. 또 무게나 전체적인 크기를 본다면 코끼리가 크겠죠.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외형적인 것들도 있지만 또 또한 권력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내면의 기쁨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크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저도 요즘 많이 크고 있습니다. 옆으로 많이 크고 있는데 그래서 고민입니다. 옆으로 많이 크고 있어서 머리를 좀 짧게 깎으면 또 그것도 고민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옆으로 많이 크시는 분이 있으면 심심한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본문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9장 3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복음서에서 제자도에 대한 내용을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학자는 온통 제자도에만 관심이 있는 본문이다라고 9장 3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이 역시도 제자도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가장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오늘 본문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논쟁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순환 예고,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두 번째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복음서에서 3번 정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 큰 어른들이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누가 최고인지, 누가 큰지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이상할 수 있는데요. 당시 쿰란 문서를 찾아보니까 예수님과의 이런 대화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좀 이것이 익숙하지 않고 어색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며 또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서도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들의 잘못을 보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서로 너희들이 이전에 토론한 것이 무엇이었냐? 라고 했더니 그들이 잠잠하면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조금 좋은 내용들로 토론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이었고 쟁론이었습니다. 서로 다투었다, 몫을 높였다, 핏대를 세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와서 이들이 한참 동안 토론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때 핵심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제자가 있는데 서로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한 이유를 함께 얘기하면서 논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이 본문 가운데 왜 중요한지 전체적인 것을 확인할 텐데요. 우리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자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누가 큰지 논쟁이 있는데요. 누가 큰지에 대한 논쟁 그 위에 보면 두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또 귀신 들린 아이 치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합니다. 간질병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를 치유하고 나서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큰 자인가 하고 하는 논쟁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 큰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순환 예고에 대한 내용 바로 다음에 이어지기 때문에 이 본문이 조금 더 중요할 뿐 아니라 좀 엄숙한 분위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제자를 부릅니다. 성경에서 12제자를 전체 부르는 내용들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였을 때,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라고 했을 때 처음 선택했을 때 12제자를 다 모아놨고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사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십자가 사건에서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제외하고 나서 사역 중간에 성경에서 12제자를 모두 불러서 가르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오는 본문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야고보와 요한과 대화한 것들도 있습니다. 빌립, 나다나엘, 마태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개개인이나 아니면 한두 명과의 대화가 아니라 오늘 12명 전체를 불러서 하는 내용의 사건들, 그런 가르침의 내용들에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할 뿐 아니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의 또 앞에 뒤의 내용을 같이 표를 보면서 볼 텐데요.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들이 관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9장입니다. 9장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본문과 연결되는데요. 사실 이 본문 앞에는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치유하는, 간질병 걸린 아이를 치유하는 본문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어린아이를 축복하라, 그들을 환영하라 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고가 8장과 9장과 10장에서 나옵니다. 8장에서 처음, 9장에서 두 번째, 10장에서 세 번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서 줄곧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중심 앞에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설명하고 또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전에 얘기한 것들처럼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치유하고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치유하고 내려오면서의 사건과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들처럼 제자들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처럼 우리가 이러한 아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치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누가 크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내가 했었으면 이 병을 치유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더 큰 것 같다, 내가 기회가 있었으면 내가 이 병을 치유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내용들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연결되는 본문을 대할 때마다 사실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니,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항상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줄곧 앞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목도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치유하는 현장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었기에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치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생각할 때 이들이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충격과 또 어려움 속에서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또 전도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무슨 권능을 주셨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전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마가복음 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은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나 돈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면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귀신 축출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참여했을 뿐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중심에 제자들은 있었기에 오늘 9장에서 연결되는 이 사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치유함에 있어서 당연히 되겠지, 항상 그래왔던 것들처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면 됐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만 합니다. 왜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만 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는데요. 가버나움의 지역에서의 사역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버나움 지역에서의 사역들로 연결되는데, 먼저는 우리 그들이 가버나움에 가는 내용들을 볼 때 보면 가버나움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의 사역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제자 마태가 부르심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종 하인, 그리고 중풍병자 베드로 장모, 왕의 신하 치유, 그리고 이곳은 큰 도시였고 교통의 중심, 상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마태, 야고보, 요한이 살던 곳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요. 회당이 있었던 곳, 복음이 전파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버나움 지역에서의 사역에 있어서 실패는 거의 없고 다 성공만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왔을까? 왜 귀신을 쫓지 못하였고, 왜 이러한 논쟁이 서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 왜 그럴까? 이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위로의 동네, 항상 무엇인가 하면 잘 됐던 곳,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살던 곳, 그리고 가장 큰 도시고 상업이 발달했던 곳, 회당이 있어서 항상 말씀이 전파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의 실패는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나 축구할 때 홈그라운드라고 하죠. 홈그라운드에서의 지는 것들, 이것은 어떤 팀에게는 사실 쉽지 않고, 어떤 팀은 홈그라운드에서의 경기는 거의 이긴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익숙하고 항상 잘 되었고, 그곳에서는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무엇인가 잘 될 것 같고, 아니 잘 됐던 곳, 가버나움 지역에 들어왔을 때 또 그 지역에서의 사역에서 안 되었던 경험을 하고 나서 굉장히 제자들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있고 많은 병자를 치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됐으면 좋겠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리고 그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첫째가 되고 싶냐?
그러면 무스람의 끝으로 가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이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까 봤던 표가 한 번 더 나올 텐데요,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순환 예고,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큰지에 대한 논쟁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가지의 사건이 중간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세입니다. 성전에 성전세를 내는 내용입니다. 반세계를 내는데요, 시브리어로 쉐겔 하코데시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세겔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노동자의 이틀치 되는 그런 일당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성전에 성전세로 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는 것에 있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또 제사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성전세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30장 연결되어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미성년자를 제외하고서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아니,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까지 성전세를 내었기에 이것은 자부심이면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한 내용의 사건들을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우리 1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24절에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까 마가복음 9장 33절 시작하면서 가버나움에 있는 것들처럼요,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반세계를 내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께 우리가 성전세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알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면서 물어봅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아야 되겠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이후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살펴보면요, 성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알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입니다. 임금이십니다. 그러기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인이시기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26절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복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나는 당연히 성전이기에 성전보다 큰 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고 성전보다 큰 이시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죠. 주인이시기에. 그런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아들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타인들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성전세를 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위가 있는데, 안 내도 되는 권위가 있는데, 그런 권세가 있는데, 주인인데 당연히 안 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안 되는 것이기에 성전세를 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을 위하여서, 때로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일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성전세를 우리가 내는 것은 그 상대방을 위하여서 내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나와 너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있는 일이다. 그러한 성전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걸로 대해서 실족하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자.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때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더 올려주기 위하여서 실족하는 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배려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런 겸손함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 내가 성장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겸손이다라고 합니다. 겸손은 위에서 내리는 것인데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억지로 내가 내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살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나는 더욱더 믿음에 성장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오늘 논쟁의 내용들입니다. 누가 큽니까? 어떤 사람이 클까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크다라고 하고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 어떤 사람을 향해서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까? 나 스스로는 어떨 때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믿음에 진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마녀는 백설공주가 이쁘다라고 하는 대답을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이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가 큰 것입니까? 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정말 큰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큰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천국에서의 큰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제한테 내가 크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저 사람한테, 저 제자한테 제가 크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미 답정 내용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몰라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온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 네, 그럼 제가 어린아이처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누가 큰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크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께 정해져 있는 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조금 큽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크고 넓습니다. 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고요. 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제가 어떻게 카톡이라도 드릴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왜 분노하고 있을까요?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에 있어서 네, 제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논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의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 겸손하다 이런 표현들의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들은 아닙니다. 지위가 낮다, 잘 모른다 이런 내용들의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사람, 이제 시작인 사람,
이제 기초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은 반응할 수 없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제자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크다 작다를 떠나서 천국에까지도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가운데 나아가면 되는데 이들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죠. 그 뒤에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의 말씀인데요. 38절에 보면 네, 예수님, 제가 그 말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한 사역을 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겠고 책망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을 변화시켰고 또 귀신들을 치유하였는데 그런 능한 일들을 한 이들이 비방할 일 없지 않냐,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편인지 다른 편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누가 이 말씀 가운데 중심 가운데 복음 가운데 나가고 있고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제 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생각을 공유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막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왜 여기서 전도하냐, 여기는 우리의 터전인데 라고 할 분이 우리 열방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없겠죠. 주의 이름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우리 동네에서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 그랬냐? 우리 편이 아니니까요. 우리 편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냐?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누구의 편인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색깔인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무슨 색깔입니까?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가운데 있는 색깔입니다. 무슨 편이냐 라기보다 정말 주의 이름 앞에 그 주의 이름으로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려서 나아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1차 순환 예고를 듣고 2차 순환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런 모습을 경험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더닝크루거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더닝크루거라고 하는 그 효과는 인지 편향입니다. 이 인지 편향은 우리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한쪽으로 편중된 지식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책을 안 읽은 사람보다 한 권의 책을만 읽은 사람이 무섭다라고 하는 요즘의 말들로 나오고 있는데요.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과 연결된다면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한다라고 하는 속담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무엇인가의 지식과 내가 아는 나의 신념들이 있다면 그 신념에 모든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도 복음을 맞추고 성경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성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패러다임 속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즘과 같은 현실 속에서는 때로는 그런 기도가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과정 중간에 있는 그런 모든 수단들은 그냥 다 없는 걸로 하고 결과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을 마음들이 가끔씩 생각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와 시민들은 교회를 학교, 관공서,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로 인정하고 그 정도의 방역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중심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와 또 목회자들은, 또 어떠한 신앙인들은 교회를 카페처럼, 식당처럼, 아니면 어떠한 술집처럼 자영업으로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완화시켜서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카페도 모이고 술집도 모이니까 아주 가장 1차원적으로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너희들이 그 중심에서, 이 나라의 중심에서 이끌어졌으면 좋겠다. 한 공동체가 때로는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모이는 공동체는 없지 않냐 라고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요청합니다. 물어봅니다. 지금 경기도 학교는 고3을 제외하고는 2주간 전면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조정이 된다면 모든 경제활동이 멈춰버릴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 도미노처럼 큰 어려움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전에 어느 때처럼, 어떤 중세시대처럼 국가가 먼저인지 교회가 먼저인지 분리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로 연합하면서 이 위기 가운데 빠르게 극복하면서 넘어갈 때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넘어가서 우리가 항상 그래왔듯이 IMF 때처럼 정말 그 중심 앞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들처럼 지금은 편을 나누고 누구의 편이냐라고 하면서 나의 생각과 같은가, 나의 정치와 같은가, 나의 꿈과 같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보다 지금은 서로 함께 상생할 때입니다. 교회는 소규모의 상점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공의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나라가 어려운 데에 앞서서 그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라는, 그리고 많은 이웃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또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이 곡선이 왔다 갔다 할 때 너무나 때로는 절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리더십들이 기도하며 또 고민하면서 주님한테 또 묻고 국가와 함께 가기 위하여서 결정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열방교회의 귀한 권속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멋지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믿음으로 이겼다, 성경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갔다라고 하면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디나 우리는 하늘나라이고 그 어디나 예배를 드리는 처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해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차 순환예고를 얘기하셨고요, 2차 순환예고를 얘기하셨고요. 8장 1차 순환예고,
9장의 2차 순환 예고, 그리고 10장의 3차 순환 예고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차 순환 예고가 나온 이후에 바로 다음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3차 순환 예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본문인데요, 우리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거를 아마도 부모가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해 주십시오, 때로는 조금 칭찬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오기도 전에 제 아들은 자릅니다.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더 높아져야 된다, 더욱더 위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입시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그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지막 전에 너희들과 이제 한번 대화를 해보자 라고 묻는 내용이 연결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해줄게. 네,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은 얘기합니다. 항상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귀한 사역들을 가르쳐줬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귀한 사역들을 설명하셨고 또 그런 기적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많은 9명의 제자들은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깊이를 설명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만한데요.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2등하고 3등 아닙니까? 1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등하고 3등이 아닙니까? 그냥 1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가질 만큼 다 가졌고, 권력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고, 권세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고, 복음에 대한 것들도 다 이해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런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은 만들어주세요. 그래, 어떻게 만들어줄까? 베드로가 1등 아닙니까? 2등도 필요 없습니다. 1등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편협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 18일에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로 지목되는 중국 우한에서 7일간 2020년 우한 맥주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루에 15,000명이 모였습니다. 매년 9월에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맥주 축제인 옥토버 페스트라고 하는 그런 축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코로나 여파에 있어서 취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의 발원지에서 7일 동안 10만 명이 모여서, 그것도 많은 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서 모임을 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또 많은 우한에서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그렇게 피서를 즐길 뿐 아니라 또 그 피서를 즐길 때 많은 이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0여 곳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역을 잘해서 많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어렵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될까 고민하며 어떻게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갈까 하나하나 발버둥치며 고민하고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더닝 크루거 효과가 아닐까. 한쪽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의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념과 정파와 그리고 삶의 방식과 내가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성경에 종속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성경을 대충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내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에게 우리는 귀속돼야 합니다.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어떤 이들은 불안하고 초조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떨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포기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면서 무조건 만나자, 무조건 진행하자, 정부의 어떠한 방침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극과 극이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 내 마음대로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로 다 다른데요, 100번 양보해서 그들의 생각이 맞을 수 있다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신념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유보하고 조금 더 멈춰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예수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제가 주의 영광과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사람의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나를 내려야 됩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1차, 2차, 3차,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하여서 어린아이처럼 됐으면 좋겠고, 너희 스스로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이미 왕의 권한을 받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정해졌지만 타인을 위하여서 고민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내 이름으로 하는 영광스러운 바로 귀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멋지게 주님 앞에 사역하면서 마음껏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열방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